그럼 개그맨 김정식 씨 아시나요? 네.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별명이 밥풀떼기였습니다. 밥풀떼기 김정식. 이분은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1990년대까지 거의 20년 동안 슬럼프 한 번 없이 인기를 얻었던 개그맨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매우 가난하게 자랐고 태어났고 성장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돈으로 좀 보상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악착같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뭐 방송국에도 나가지만 밤에는 밤무대를 매일같이 나가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 20년 동안 슬럼프 없이 돈도 많이 벌었고 인기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도 많이 벌고 인기를 많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가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잃어버릴 걱정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돈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인기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자신을 항상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웃 개그맨이 한참 잘 나가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망하면 겉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솔직한 자기의 속마음은 경쟁자가 사라졌다는 마음 때문에 매우 기뻤다, 은근히 기뻤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절 인기가 있었던, 돈을 많이 버는 그 시절 아내는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는 김정식과 그리고 그 시댁을 위하여서 7년이 넘도록 남편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김정식 씨의 입장에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내가 열심히 살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이렇게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인기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열심히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나약해 빠져서 어떤 존재에게 의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나님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살며 인정받으면 되지, 굳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뭐 있지도 않은 존재 같은 그런 존재에게 인정받으려고 저렇게 애쓰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김정식 씨가 잘 나갈 때 더 좋은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선진 개그를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가족들보다 일주일 먼저 갔대요. 일주일 먼저 가서 일주일 동안 뭐 돈도 많고 하니까 집이 쉽게 구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집을 구해놓고 가족들을 일주일 후에 오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이상하게도 돈은 있는데 집이 도무지 구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돈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고, 일주일이 다가가고 가족들이 오고 오는 시간은 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집이 구해지지 않자 이상한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뭐 그냥 호텔에 얻어서 며칠 더 보내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한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상한 막막함과 이상한 두려움에 빠지고 있는 그 시점에 갑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아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번 해볼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처음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자신의 기도는 뭐 하나님 뭐 집 좀 적당하게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자신의 입에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신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말이 그냥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말이 터져나오는 순간부터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이나 바닥에서 다른 이야기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하면서 떼굴떼굴 몇 시간을 구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자신의 몸에 있는 더러운 것이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장도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자신의 몸이 그렇게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떼굴떼굴 구르면서 한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도 자신의 마음속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근심과 걱정이 띠끌만큼도 남아있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평안함이 밀려오는 이상한 체험을 개그맨 김정식 씨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김정식 씨는 변화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이웃을 향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 이웃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김정식 씨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인기 많고 돈 버는 그 개그맨의 직업을 포기하고 목사님이 되셨고, 지금까지 하시는 일이 뭐냐?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들을 감당하시고 계시고, 자식들이 외면한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예온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섬기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돈도 없고 인기도 없고 고생스럽고 초라해 보이지만,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20년간 슬럼프 없이 인기 좋고 돈 많이 벌었던 전성기의 개그맨 김정식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지금이 자신의 최고의 전성기임을 우리들에게 고백해주는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독특한 이런 감사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조건적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무슨 조건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감사한다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는 감사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상태 가운데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이상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상한 감사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이 감사, 신앙인들의 본질에 대한 이 감사를 한번 살펴보는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자리와 불평의 자리는 동일한 곳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입술에서 더러운 말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명령입니다. 감사해야 된다.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 명령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나요? 당연히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연계도 진공을 싫어하지만 우리의 영혼도 진공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로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이 채워지는데 불평이 채워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평이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뻔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의 불평을 해소하는 방법, 감사로 채우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잠을 위해서 좋은 침대, 하여튼 뭐 그런 매트리스를 갖다 놓고 오늘 밤 평안히 자야 되겠다, 얼마나 잠이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기가 한 마리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잡지 않은 이상 밤새도록 괴롭힘을 당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 모기 잘 못 잡는 사람, 잡으려고 하다가 모기가 저를 잡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요, 하여튼 모기 한 마리 나타나는 순간 밤새도록 괴롭힘을 당해야 됩니다. 모기 한 마리, 파리 한 마리만 있어도 그 침대가, 그 침실이 어떻게 되죠? 평안한 침실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침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이라는 거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기가 커요? 침실이 커요? 대답할 때까지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어요. 어디가 더 커요? 침실이 커죠. 모기가 커요? 사람이 내가 더 커요? 내가 더 큰데 잡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것이 됩니다. 여러분, 불평이 그래요. 불평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별것 아닌 미미한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별것 아니지, 한마디 불평하는 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불평 한마디가 나의 모든 건강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의 습성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불평의 쪽으로 말이 흘러가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며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불평하는 마음 다르고 감사하는 마음 다른 거 아닙니다.
불평하는 말 다르고 감사하는 입 다른 거 아닙니다. 동일한 마음에서 감사도 나올 수 있고 불평도 나올 수 있고, 동일한 입에서 감사도 나올 수 있고 불평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아름다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에 감사하면 불평과 불행을 조속히 종결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핵심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다. 그것이 1차적 가르침일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저녁을 한번 주지 말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짐승이 됩니다. 짐승이 되고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먹을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1789 뭐가 세계사 여러분 배우셨죠? 1789에 1789년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저는 한 명은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시간. 테니스 코트에서 선언을 했다 그래서 테니스 코트 선언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왜 일어났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어요. 많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배고팠기 때문입니다. 배고프면 군중들은 힘을 합칩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먹을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천 명이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시간은 지나고 있고 끊임없이 그들은 배고픔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었을 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도시락을 들고 옵니다. 자, 그것을 보고 나서 제자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 요거 가지고 뭘 합니까? 객관적 사실이죠. 여러분, 객관적 사실이 불평입니다. 여러분, 다 사실을 가지고 불평하지 없는 이야기 가지고 불평합니까? 객관적 사실이죠. 5천 명이나 있는데 도시락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불평은요 그런 겁니다. 집에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다고 불평한 것이고, 그렇죠, 아프니까 아프다고 불평한 것이고, 방이 좁으니까 좁다고 불평한 것이고, 추우니까 사실 그대로 춥다고 불평한 것이지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실을 가지고 불평하는데 그게 불평이에요. 지금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 이 작은 것이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을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이에요, 다 사실. 이런 불평이요 없는 게 아니라고요. 다 들어보면 사실이에요. 왜 불평이 오염성이 강하고 전염성이 강한 줄 아세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들어보면 진짜 그렇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불평을 거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제자가 불평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그러나 주님이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뭐죠? 받으시고 성경에 보면 축사하셨다 그랬잖아요. 뭐 하셨다고요? 축사가 뭐냐면 어려운 말 같은데 쉬워요. 감사 기도입니다. 축사가 뭐라고요? 감사 기도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Jesus gave thanks to God.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의 불행과 불평이 일거에 조속히 종결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 예수님은 작은 것을 들고 야 정신 있어 없어,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해, 이것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작은 것은 사실이지만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자 불행은 종결되었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 말씀,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작은 것에 감사하면 불행은 종결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작은 것에 감사하면 문제는 조속히 종결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역전시키는 사람은요 문제를 사실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실 그대로 남아있지만 분위기를 역전하는 사람은 불평 대신 감사하는 사람이고,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작은 것 들고 감사의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감사가 상황을 역전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감사에 대해서 한 100번은 들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 7번 정도 이상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자, 여러분, 세계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네,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대답을 금방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세계에서 제일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누구실까요? 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만.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별명은 설교의 황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다른 분들하고 비교해서 압도적인 설교 양이 있었고, 근데 그 많은 양들이 압도적으로 설교가 위대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위대한 목사님들이 이분 설교 다 따라한 거예요.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그분이 감사에 대해서 위대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100번 들어야 된다 그랬죠.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촛불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감사에도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흐름이. 감사에도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흐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 흐름이 시작될 때 결국에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의 빛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작은 것이 왔을 때 감사해야 하나님은 더 큰 것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때 하나님 더 큰 것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더 큰 것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늘 내려가셔서 점심 먹을 때부터 감사해야 돼요. 제가 설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안내일기가 생각해요. 안내일기 다 읽어보셨죠? 누군지 몰라요? 네덜란드에 있는 사람, 애. 그런데 유대인이야, 유대인. 나치 독일이 점령하자 잼 공장 그 조그마한 방에서 뭐 하여튼 10몇 명이 거기에서 그냥 2년 동안 갇혀 지내면서 쓴 일기 아니에요. 그 일기가 갑자기 생각나요. 그 일기에 보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매일같이 상추만 먹은 이야기 나옵니다. 맑은 날에도 나는 상추를 먹었다. 해가 지는 저녁에도 상추를 먹었다. 어느 날에는 모래가 섞인 상추를 먹었다. 어느 날에는 깨끗한 상추를 먹었다. 스튜에 상추가 들어가 있었다. 상추를 쪄서 먹고 상추를 삶아서 먹었다. 나는 매일같이 상추만 먹었다. 오늘 내려가는 순간 식당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흐름이 있다고요. 흐름이. 작은 것에 감사해야 하나님은 더 큰 것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것 주세요. 네, 그것도 기도의 제목이지만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작은 것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 앞에 감사하여서 큰 은혜와 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불행을 종결시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하지 않을 때 예수님의 서운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원어도 그렇게 나옵니다. 세상이 울리게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간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덜 간절하면 간절하게 안 부르짖죠. 진짜 간절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기도, 우리가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 체면이 있지 이랬던 분들도요, 깨져보세요. 그냥 자동으로 눈물 흘리며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큰 소리를 기도했습니다. 이 스토리의 핵심이 뭐냐? 이 10명이 다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그들 중 10명이 다 나왔는데 10명 가운데 딱 한 명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큰 소리는 좀 전에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큰 소리하고 동일한 단어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죠? 간절히 기도하다가 얻으면
하나님 앞에 대강 떼온단 말이에요. 대강 감사하고.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간절했는데 감사의 기도를 하고 감사를 표현했을 때도 그 감사 동일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절실한 처음에 기도했던 그 뜨거운 목소리로 동일한 감사와 엎드려서 감사를 예수님 앞에 표현했고, 이 사람 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몇 프로 감사했습니까? 10명 가운데 1명, 10%만 감사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뭐든지 시작하면 10% 내에 듭니다. 여러분, 독서를 하기로 마음먹어 보십시오.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셔서 책을 읽기 시작하면 책 안 읽는 90% 존재하거든요. 바로 10% 아닙니다. 10% 아니에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악기를 내가 배우기 시작하면 바로 10% 아닙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대부분 10% 아닙니다. 대부분 그래요. 교회에 새벽기도 나오면 10%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 원리가 모든 인생에 동일하게 이루어지냐 하면 10% 아닙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도 동일하잖아요. 지금 성경의 감사도 딱 10%만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10%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감사 앞에 자신의 서운함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다 어디 갔니 도대체? Where is the other nine? 나머지 9은 도대체 어디 있냐? 다 나왔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섭섭함을 표현하는 게 별로 없어요. 성경에 보면 수제자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해도 섭섭하다는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섭섭하다는 표현도 안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섭섭하시느냐? 감사하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섭섭해 하시느냐? 감사를 해야 할 우리들이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 예수님 마음이 섭섭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까 상추 이야기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일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 섭섭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영역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는 90%의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아무런 감사를 하지 않는 90%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간구하는 그 뜨거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10%에 속한 인생이 될 것인지를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도망가고 감사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 90%가 될 것인지, 아니면 주님 앞에 그대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존재로 설 것인지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 많은 이유가 아무리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10%의 감사의 사람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는 거.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일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감사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